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마침 사울의 집안에서 종노릇하는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불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왕이 그에게 내가 시바냐 하고 물으니 그러합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접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삽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내가 무비보셋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임금님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다윗 왕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일렀다.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너의 상전의 송자인 무비보셋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모두 그 땅을 갈고 거두어서 너의 상전의 집안이 먹을 양식을 되도록 하여라. 그러나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아들 15과 종 20명이 있었다.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종이 모두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다름없이 언제나 다윗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시바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무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아멘. 하나님만 보고 사랑하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인구에 회자되는 명언이 있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유기견을 예를 들어 갖다 키우면 그 개가 정말 사람에게 충성하죠. 그런데 사람을 갖다 키우면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에게 잘 대해주고 호의를 베풀어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다시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통수를 때리거나 배신하는 일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이건 사실 상대방의 말도 잘 들어봐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다고 나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상대방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전혀 사랑이 아니거나 은혜가 아닐 경우가 왕왕 있죠. 여하튼 간에 내 입장에서 그 사람에게 어떤 선대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선대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역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구나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성도의 사랑의 원리는 저 사람에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다시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되돌려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는 과정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와 그와 맺은 약속을 생각하고 요나단의 남은 자녀 무비보셋에게 그야말로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죠.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자, 이것은 어찌 보면 다윗의 자식보다 더 귀한 대우였습니다. 일단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그 무비보셋에게 귀속시켰고 또 무비보셋은 다윗 왕궁에서 왕자 같은 대우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전임자의 재산 관리인이었던 시바를 시켜서 무비보셋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자, 이 굉장히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람은 요단강 동쪽에 도망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의 내전이 벌어지고 또 자신의 지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다 요단강 동쪽으로 도피해서 그쪽에서 마치 자기 스스로의 표현처럼 죽은 개 마냥 피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꼬리를 내리고 기가 죽어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왕자 그 이상의 대우를 받게 되었으니 그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가 헛된 생각을 품고 말아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 다시 시바가 다윗의 피난길에 찾아와서 음식 같은 걸 가지고 옵니다. 그때 다윗이 물어요. 무비보셋은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자 시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 말씀.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그래서 다윗은 시바에게 약속하죠. 내가 그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빼앗아 시바 너에게 줄 것이다. 자, 그리고 압살롬과 전쟁에서 승리해서 다윗이 돌아왔을 때 무비보셋이 다윗을 나와서 맞이합니다. 무비보셋은 막 머리가 산발해 있고 옷은 더럽고 막 씻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자, 이 장면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시바의 말이 맞는 걸까? 무비보셋의 말이 맞는 걸까?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은 이 둘이 어느 쪽이 거짓말을 했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다윗도 아마 판단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만 분명한 것은 다윗은 무비보셋의 말을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울 왕으로부터 귀속받은 모든 재산 그것을 시바와 절반씩 나누게 되지요. 아마도 다윗은 이렇게 우리가 정황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무비보셋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은 상당히 다윗 통치 후반기에 일어난 일이죠. 무비보셋 본인이 다리를 절어서 함께 갈 수 없었다면 그의 아들을 보내면 됩니다. 혹은 다른 사람을 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집안에 종이 시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방법은 많았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무비보셋은 결정적인 순간에 망설였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시바가 물론 욕심을 내서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울 왕의 재산 관리인이었던 시바는 만약에 무비보셋이 아니었다면 은근슬쩍 그 재산을 다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나서 이 재산을 빼앗긴 격이 되었으니 그거에 대한 좀 원망의 마음 그걸 품고 무비보셋을 그렇게 대했을 수도 있지요. 여하튼 확실한 것은 무비보셋에게는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하튼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기회를 날려버렸고 다윗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죠. 자, 우리는 이런 일의 과정을 보면서 정말로 역시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두는 게 아니구나. 다윗도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해서 그렇게 잘 대해줬는데 결국 이렇게 뒤통수를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물론 그게 맞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뒤통수를 맞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렇게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을 때 결국 돌아온 그 실망감, 그 배신감, 이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가 불쌍해서 그래서 도와주거나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선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을 보며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의무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죠. 사람을 보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또 하나님께 받을 상을 바라보며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시지만 계속해서 벌써 3년 넘게 꾸준하게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 귀한 헌금을 받을 때마다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 또한 해요. 그분들이 제가 너무 예뻐서 그렇게 하시는 거겠습니까? 이한결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한 사람과 맺었던 그 과거의 인연과 그런 것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헌금하시는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분들이 그 긴 시간을 이렇게 함께 하시고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저한테 뭘 바라기 때문에 그걸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 투자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내가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또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되돌려 드리기 위한 방법이 이 땅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또한 주님께 받을 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하고 비루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언 14장 31절과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공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감이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설령 자기 자식에게 많은 사랑을 주어도 그 자식이 어디 내 마음대로 행동해 줍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사랑을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 원리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아껴줘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대해 어떤 인간적인 보답을 바라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행했기에 다시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기대하면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돌려받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우리는 무비보셋과 다윗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네 삶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아 마음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선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내가 받은 것을 값없이 흘려보내는 그것이 다시 주님께 받은 사랑을 되돌려 드리는 원칙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크기에 그저 흘려보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에 순종하며 그 사랑의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절대로 사람에게 기대지 않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상처받은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행동 원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흘려보낼 뿐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셨으니 주님을 위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그 일을 행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과 애정을 베푼 상대, 그 상대가 나에게 그것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신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진정한 행동 원리를 내 가슴속에 잘 새기고 인간의 헛된 마음 때문에 실망하거나 상처받는 어리석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어김없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헐뜯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나의 삶을 바로 잘 세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보여주는 당신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사랑을 기대했다가 크게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이웃사랑의 행동 원칙을 바꿀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